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줄 수 없는 주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염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왕이 화가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장 잘 그린 화가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지에서 화가들이 각자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 중에 그림 2점이 최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작품에는 투명한 호수, 잔잔한 그 호수 주변에 양떼들이 풀을 뜯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또 그 한편에는 새들이 아름드리 나무 주변에서 쥐저기고 있고 그 밑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그리고 하늘에는 뭉실뭉실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한 이 왕이 은은한 미소로 그 그림을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그 왕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지나쳐서 다음 그림으로 갔는데 왕이 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을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가운데 바위를 중심으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거칠게 성인한 파도에는 너무나 위태위태하게 공경에 처한 작은 배 한 척이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과 번개가 치는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일렁이는 폭풍을 더 사납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바다 중심에 솟아있는 바위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조그만 틈새 속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이렇게 틀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둥지 안에는 어미 품에 안긴 작은 어린 새들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새들은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느냐는 표정으로 평온하게 그 어미 날개에 이렇게 덮여 있었던 그림이죠.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에 왕이 상금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어미 품에 안긴 새끼의 모습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란 이 새들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어미의 품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큰 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우화와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평안을 주는 환경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찾아보아도 평안을 주는 환경은 없고, 따라서 환경에서 평안을 우리가 찾으려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언제나 불안과 염려와 좌절뿐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의 삶에서 얻는 평안도 이런 무풍지대에서의 평안함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당장이라도 거의 뒤집힐 지경으로 큰 풍랑이었는데 제자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했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곧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큰 풍랑 중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배멀미가 심하셔서 배 뒤에서 잠을 자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는 그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죠.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수년간 그렇게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큰 풍랑을 당장이라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함께 계셨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저 주님 주변에서 머물면서 환경에 상황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주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또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에서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그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본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정도로 제자들과 120 문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만 두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후로는 자신이 잡혀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분 안에 거하며 새롭게 되고 나서야 그들은 폭풍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전 구절 14절에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나의 온 삶을 또 나의 모든 심령을 휘어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도 또 십자가의 사랑도 모두가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 제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비참한 지경이었고 저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저 방황하며 지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저의 삶은 그야말로 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저희 부모님도 항상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어떤 조언을 구할 것도, 도움을 구할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하루하루를 고3 시절에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친구의 우연한 겉면으로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아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찬양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수련회 장소 앞에 중간쯤에 앉아서 그 찬양 가사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친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주 예수님께서 제 심령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저의 삶은 그날 이전과 이후로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절망과 회색빛으로만 가득했던 그 세상이었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세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보이는 것도 너무 아름다웠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웃는 것도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웃는 표정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정도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던 저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의 삶과 환경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그 전과는 이제 다른 것은 그 폭풍 속을 저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은 이 약속의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그 충만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휘어잡아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깊은 평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심지어 절망과 죄악이 더 가득해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구절 19절에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내가 이제는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죄와 죽음과 절망의 깊은 상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 이 일을 부탁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풀어지듯이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풀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화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관계의 불화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불화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람과도 가까워지게 되고, 또 사람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또 사람과도 친밀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둘러보셨을 때에 어떤 사람과 내가 불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돕고 싶고 그가 화해와 그 삶의 화평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옆에서 주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입으로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라면, 또 말로만 전하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라면 그것은 자칫 강요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모든 사람과 평안의 관계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희생, 이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 이것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평화를 지키는 것 같다가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계속 주장하게 되지요. 평화가 깨지든 말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또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들입니다. 그것들을 말로 거침없이 표현하고 쏟아냅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아끼고 또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참고, 억울할 때 참고, 말하고 싶을 때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방법은 저의 심장이 뛸 때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감정으로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말이 성급한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화평을 이루어낼 지혜가 없겠지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이나 성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주장이나 옳고 그름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어르신들과 마을회관에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식사를 점심 같이 하면서 제가 매번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 상에 수저를 놓는 일, 그리고 반찬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자 어르신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큰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섬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수고한다고 좋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셨는지 저를 이렇게 하대하시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찮은 것도 막 잘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금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마을의 유일한 교회의 목사였는데 목사로서 권위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좀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 문제가 제 마음에 계속 심각하게 느껴져서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그때 주셨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그렇게 종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더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시고 또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을 더 낮추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종인 목사도 그렇게 겸손하게 종처럼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어르신들이 이 마을의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때에 저에게 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그 마을의 회의를 할 때도 맨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서로가 갈등이 되고 의견이 나누어질 때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어르신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도 되었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노력을 하다 보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갈등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의 평안을 이루는 또 중재자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 화평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전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잘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턴가 말이 많아지고 또 말에 절제도 없고 제 감정과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계속 말을 했었고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화평이 저절로 임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하기 위해 애쓰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지요.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굳이 감당해야 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하여도 배 뒤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평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며 그렇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주의 품에 안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두렵고 염려와 아버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환경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길이 깜깜하게만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아버지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시기에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낼 수 없는 아버지의 이 상황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아버지 기억 감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여와 같이 그 심령과 모든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임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어느 관계에서나 나를 주장하는 말들을 이제는 멈추고 상대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말에 절제가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하여 불화하고 하나님 갈등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아버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입술이 되어서 그 입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을 살리는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